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회부터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을 했으면 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제임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기회가 돼서 LA를 방문했는데 흔쾌히 특별히 성탄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 이 성탄 주일이 제게는 참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는 오후 시간에 조용히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정말 홀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리교회에서 또 차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감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엄청 뜨거운 한여름에 성탄절을 늘 보내게 됩니다. 정신없이 폭죽이 터지고 수영장에서 수박을 잘라 먹으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데 정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LA에 도착해서 LA도 아르헨티나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의 오심과는 또 상관없이 그런 성탄을 맞이하겠구나 마음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시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그릇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분은 예상 밖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스탠리 하워스, 윌리엄 윌리몬 두 분의 공전대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또 대화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 식민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은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살아내기에 만만치 않은 날들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담은 예배의 삶,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아내와 막내딸 이래가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제 상태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침 갈보리산 위에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En el monte Calvario estaba una cruz, emblema de afrenta y dolor. Mas su amor esa cruz murió mi Jesús por salvar almas mi pecado. 십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지쳐있고 이렇게 갈급해 있고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십자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안에 힘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힘있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음을 드릴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제가 잠시 소개한 글에서 소수의 사람, 그릇된 사람, 예상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소수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총을 고백하고 또 삶 속에 경험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의 교회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데 일의 교회입니다. 일의 교회, 여호와 일의 교회인데 일의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과 함께 건축 헌금이 전해져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수고와 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지만 아주 아름답게 아담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 11월 저희가 일회교회 4주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일회교회에 기초돌을 놓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분의 기도의 어머님들께서 어느 1월 1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오산리 금식기도 오늘 찾으셨습니다. 네 분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알고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야야야야 이리 와봐 다 모여봐. 그래서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언니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알프스 산맥을 가기 위해서 적금을 붓고 있는데 그거 깨자. 깨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건축 헌금 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드립시다 그랬더니 모두가 그냥 거기서 그 순간 네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 결정을 하시고 그 스위스로 가려던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아르헨티나로 건축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2만 불을 보내주셨는데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건물을 사는 것이 2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들이 깎으래요. 그래서 깎아서 15,000에 사고 그리고 5,000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건물을 구입한 후에 건축가인 제 제자가 이 건축가로 또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의 헌신과 수고로 2년여의 건축 기간을 통해서 마쳐졌습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건축에 관련된 영수증과 서류들을 받는 때였습니다. 이 형제의 수고도 헌신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이 너무 감사하다. 애 많이 썼다.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감사하고 은혜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데 너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니? 이렇게 그대로 제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내년 건축 스케줄이 다 잡혔습니다. 그것도 큰 것도고요. 요즘 설계도를 그리느라 너무 바빠요. 그때가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2019년 지금까지요. 처음으로 교회 건축을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4년이 넘었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엄청. 너무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이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 버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시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어져 있는 이 형제가 건축을 하면서 자기 몫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목사님 제가 이거 단기 선교 간다 생각하고 이거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고 그냥 수고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 기도든 물질이든 혹은 은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 믿음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절대 혼자 올 수 없다는 것 느끼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작은 행동들이 그것이 힘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떠받쳐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성탄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아십니까? 혹시? 아프리카의 반투족들이 쓰는 단어인데 그 우분투 정신을 만델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정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옆에 분에게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또 목사님,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참 성경적인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권사님이 계셔서 아르헨티나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아들아, 네가 있어서 아빠인 내가 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제가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홀로 그분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고 그분이 써내려가시는 그 히스토리, 그 이야기에 내 자신이 그 이야기에 같이 엮여서 아름다운 이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만만찮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르헨티나, 한국, 어느 곳, 지금 저희가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이집트, 이스라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자매가 선교관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정말 스트레스 속에 있었구나는 걸 느꼈답니다. 거의 한 일주일을 그냥 누워 자기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이 우분투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의미와 같이 마음에 고백하시고 간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종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영적이라 할 수 없는 그때 성전에서 예배가 분주하게 드려졌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었을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연합에 동참하라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본문에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막강한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징조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의미로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시고는 마음껏 하늘이 어마어마한 것, 땅이 어마어마한 것 적어라.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이 아하스가 12절에 보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아니 무슨 하나님이세요? 제게는 아수르가 있는데, 막강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 완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힘, 어떤 강대국의 그 파워,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거듭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무시합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수르를 택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아람은 아람대로 다 망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어짐을 봅니다. 그 후 700년이 지나서 아하스에게 주셨던 징조가 성취되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은총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나누는 이 시간, 저는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징조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처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분주하게 드려지지만 현시가 불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여러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내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다양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든지 있는 그런 상황. 누군가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어느 교수님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 군산 치아에 어려운 중에 목회를 하시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3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엄도를 받고 말았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하다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올해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계속 읽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거란다. 근데 한 번이 남았습니다.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4년에 한 번씩 6년이 돌아오는 걸 알지 못합니다. 6년이 돌아오면 366.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마. 고린도에서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은총, 이 은총을 삶 속에, 걸음 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해지는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몸이 잘리는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시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많이 취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2019년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또 다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 현장에서 크게 돼 힘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임스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제임스 목사님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목회 현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한 현장에서 신실하게 목양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그 연약한 자들 곁에 있으려고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들이 머무는 그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 현장 아르헨티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제게 한 날 한 날 제 마음속에 오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멀리 있는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소리를 아르헨티나에서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이 되고 정신이 들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를 고추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임스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인 것을 압니다. 제가 감사하고 또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언제 우리 성도님들을 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제가 또 아르헨티나에서 떠올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셔서 승리로 걸음걸음을 힘주시고 이끄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은총을 고백하면서 이 성탄 주일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총이 넘쳐서 요셉과 같이 아스에게 임했던 그 징조가 아니라 700년 후에 요셉에게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걸음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아기 예수 오신 이날 임마누엘의 은총을 고백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일외의 것을 부여잡고 몸부림침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이 만만치 않은 세상 넉넉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날마다 승리교회의 모든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